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너에게 주목하리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 나 가난한 자가 덮을 곳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히어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 31장은 욥과 친구들 간의 이 변론의 마지막 라운드의 결론 부분입니다. 욥기 31장을 끝으로 욥과 세 친구 간의 변론은 끝이 나고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욥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욥은 오늘 본문인 31장에서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하는데 31장의 변론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내가 만약 죄를 지었다라면 나에게 이런 벌이 임하기를 바란다 라는 이 맹세조의 말들입니다. 세 친구의 주장은 욥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욥이 심판을 당한 것이다인데 욥은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만약 죄를 지었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 이런 말로 자신의 변론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알아갔으면 좋겠고 동시에 내 삶 속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찾아내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이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처녀에게 눈을 두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처녀에게 눈을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젊은 여자들 음흉한 눈으로 본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함을 간직했다라는 뜻입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함을 갖고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몸으로야 간음을 행하진 않을지라도 젊은 여자를 향해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 이후에 젊은 여자를 향해 음흉한 마음을 갖고 살지만 욥은 결혼한 후에 일체 젊은 여자에게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욥이 만약 내가 젊은 여자에게 음흉한 눈을 둔 적이 있다면 환난과 불행을 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음행의 부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음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음행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음행이 가져오는 결과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욥은 만약 자신이 젊은 여자에게 눈을 둔 적이 있다면 환난이나 불행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욥의 맹세처럼 음행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음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사라지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들 다 사라져 버리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욥이 언급하는 부분은 이제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놀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이 간음 역시 음행과 비슷한 죄지만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만약 자신이 간음을 행한 적이 있다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들어가 동침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남자의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큼 욥은 음행이나 이 간음과 같은 성적인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라는 것에는 이러한 정결함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움크리고 있는 음행을 있지 않는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이 언급하고 있는 죄는 학대에 대한 죄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종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살고 있던 고대 시대는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하게 주인은 종을 자기 마음대로 학대하곤 했었죠. 심지어는 종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종들에 대해 학대하기는커녕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욥이 종들을 선대한 이유에 대해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욥이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종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계시듯 하나님은 이 종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이 비천한 종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 갖고 있어야 될 태도가 이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교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기고 대우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욥이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향해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곳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부분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입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 사람들에게 한 번도 실망을 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단 한 번도 고아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18절 표현처럼 욥은 마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도 된 것처럼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걸 알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돕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욥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것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의복을 만들어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이러하였습니다. 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고 성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 대해 입히고 먹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의 이러한 삶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함들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젊은 여자에게 눈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움크리고 있는 이 음행의 악함들을 보았으면 합니다. 욥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을 관계를 갖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간음의 욕망을 찾아냈으면 합니다. 욥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물질로 섬기고 도와줬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움크리고 있는 이 이기심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심이 없는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움크리고 있는 이기심도 제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간구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간구해 보십시다.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기 위한 간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간구를 들으시면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어찌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도덕책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 십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되어 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삶은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계명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십계명의 대부분이 특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계명들은 대부분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측면들을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 앞에서 젊은 여자와 다른 남자의 배우자를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뛰어넘어 젊은 여자와 다른 이성들을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 되지, 이 소극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인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성적인 욕망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며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욕망은 거룩함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욕망은 나눔과 섬김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욥의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욥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삶이 이러한 삶이었더라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해져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인 성적인 욕망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젊은 여자에게 음흉한 눈을 두지 않고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시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가늠하는 삶을 살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성적인 부분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욥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었듯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물질에는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몫으로 주신 부분이 있다는 걸 믿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